요한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는 지금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부분, 많은 영역에 있어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문화적으로 보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문화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죠. 가장 쉬운 예로 유튜브의 발전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의 발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문화가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문화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크게 물결이 일렁이고 있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펼치고 있고 자국 중심주의가 대놓고 드러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변화의 속도를 몇 배나 더 빠르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커다란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생활이 쇠퇴하고 있죠. 전혀 새로운 신앙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신앙생활이 지역교회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거리 교회를 사람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도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교통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빨리 먼 거리에 있는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심지어 집안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옛날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변화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변화를 쫓느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처 여러분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며 이 변화에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졌죠. 악화가 되었어요. 마치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인 양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축시키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커다란 위기의식, 경계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기류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기준, 곧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필요한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또한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몰상식을 확인하고 그런 몰상식들을 몰아내는 일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 곧 상식 수준에 맞추어서 교회를 재편성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건 역시도 요동치는 이 시대의 올바른 대처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덕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세상을 향해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몰상식을 몰아내고 상식적인 부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어느 정도 상식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복음과 세상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것을 움켜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항상 붙드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의 기초, 우리 삶의 기초, 우리 마음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는 작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요동치는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도 떠밀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둔다면 어떠한 세상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빨리 급속도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25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앞선 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여전히 6월절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곳에서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진짜로 여기셨습니까? 진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탁하다는 표현은 믿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속일 수가 있죠. 적당한 가면을 쓰고 성실하게 연결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저 사람이 이런 모습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내가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을 쓰고 진실한 모습을 감춘 채 거짓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말한 것이 아닌데 진실한 말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교활하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잔꾀, 이런 위선, 이런 가식, 이런 사기가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이죠. 믿는 척, 사랑하는 척, 예배하는 척, 섬기는 척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2절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원문에 의하면 3장 1절은 사실 2장 25절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한 문장이에요.
예컨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즉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대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접속사는 즉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2장 25절과 3장 1절은 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 중 한 명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도 합니다. 산헤드린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옵니까? 본문에 보시면 밤에 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상징이 있는데 먼저 첫째로 니고데모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낮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빛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언제 옵니까?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오죠. 다시 이야기하면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처럼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칭찬해줘. 나를 높여줘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찬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높은 찬양을 예수님께 돌려드렸죠. 이 정도의 찬사를 당시 최고의 직위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 예수님께 돌렸다면, 예수님께 해주었다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에 별로 반응하지 않으시죠.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한결같아요. 사람의 칭찬에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찬사, 사람들의 열광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철저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의 진짜 관계,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몇 가지 찬사와 열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그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이노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시니라. 니고데모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거듭난다는 말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다는 말로 대체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 이것은 세례를 뜻하는 건데 무슨 소리일까요? 이것은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고 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간단한 뜻입니다. 첫 번째 말,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적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출생을 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됩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1장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어둠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 즉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 출생을 뜻하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다시 새로운 존재로 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좋아하지 않겠죠. 빛을 좋아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으로 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볼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누구도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파 등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혹은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둘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바람의 시작과 끝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거듭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고민을 하는 나,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가진 나, 과거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나, 과거와는 다른 열망을 가진 나를 보고서 바람이 지나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제가 앞서 뒤로 미뤄 놓았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거듭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가르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께 가짜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짜라고 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입니다. 비록 밤에 왔지만 예수님 앞에 홀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했잖아요. 덕분에 니고데모는 진리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이 니고데모가 변하기 시작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죠.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 흐름을 쫓아가기에도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골방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세요. 심지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만적인 존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력히 권면하건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골방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경계하고 예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 예수님께 열렬히 매달려야 합니다. 열렬히 매달려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의 뜻을 물과 세례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또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말인데,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 세례는 보통 회개의 세례를 뜻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따라서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뜻해요. 성령 세례는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중생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육으로 난 사람이 되어 어둠에 속한 자로 평생을 살다가 영원히 어둠에 묻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바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그래서 가장 평범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방식으로 느닷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은혜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구원시켜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특히 설교를 통해 열심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열심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 성례를 통해, 그리고 그것들을 도와주는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끌어내서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열심을 다 끌어내어 예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열심을 다하여 은혜의 방편을 붙드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일, 이것이 필요하겠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바람과 같아서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언제 일어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우리는 그것을 포착할 수 있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신호와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세 번째를 경시하거나 아예 무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와 행위, 즉 거듭남의 신호와 흔적을 부지런히 확인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더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신호와 흔적을 또한 열심히 추구함으로 마찬가지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신호와 흔적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교회에게 상식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몰상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하고 그것들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세상과의 동질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상식에 기초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출생이 다릅니다. 세상은 육으로 난 사람이지만 교회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요구가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것에 매달려야 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거듭남입니다. 구원받음입니다.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이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두 니고데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앞에 홀로 찾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아니, 영혼의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문에 답을 주시고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거듭나는 커다란 은혜가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